프린트물 내준 것은 그건 전에 한번 프린트물 내줬던 겁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이어서 사실은 스님이 좀 게을러가지고 그 25페이지 써놔놓고 그냥 중단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또 언젠가는 더 만들겠지.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제목이 뭐죠?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계속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 마요 마누사낭 힐레야낭 수파리소 자레야 띠따 시소와 나티 마주사 나가모. 사람의 일생은 매우 짧다. 산다는 것은 매우 괴롭고 힘든 일이다.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해서 죽을 때까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방일하지 말고 고귀한 수행을 실천하라.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일생은 매우 짧다는 걸 자주 생각하라. 계속 4개로 돼 있죠? 여러분 짧은 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수명이 짧은 걸 경전에 비유해서 7개로 비유하는 게 있습니다. 이슬과 같이 짧은 시간이다. 아침 해 뜨면 사라져버리는 이슬입니다. 또는 비 올 때 물방울 탁 떨어지면 물거품 것을 톡 물방울 튀잖아. 그것도 금방 탁 사라져. 또는 물에 작대해가지고 선을 착 그리는 것 같다. 물에 그린 선도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산으로부터 흐르는 강. 여기서 오면 산에서 계속 흘러오는 물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입에 고이는 침을 안 삼키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침은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고깃간에 걸려있는 고깃덩어리. 사람 일과 사가지 않더라도 부패해서 썩어서 버리지. 그것도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가 도살되기를 기다리는 소와 같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을 운명에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라 해서 사람의 수명이 짧은 걸 경전에서 7가지로 비유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줄 알면 좋은데 대부분 짧은 줄은 모릅니다. 짧은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쁜 일인데도 그것으로부터 떠날 줄을 모르고 그것이 또는 선한 일인데도 그걸 즐겨 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짧은 줄 알면 빨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더욱더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분명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짧다는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짧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항상 다음을 생각합니다. 경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장사꾼이 장사를 하러 가다가 그 비를 만났어요. 그 축제 기간에 그 물품을 가서 팔아야 되는데 그 당도를 그때 못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축제 지나고 나서 언제 또 좋은 일이 있지. 그때까지 거기서 기다려가지고 그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점차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이 그 행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씩 웃습니다. 안 한다고 왜 부처님 우리 웃습니까? 참, 저 사람들은 일주일 뒤에 지가 죽는데 지 죽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다음 축제 때 물건 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안 한다고 했더니 당신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다음 축제 때까지 기다려가서 그 물건 팔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부처님이 얘기한 걸 거짓말일 수는 없으니까 이 상인이 경각심을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느긋하게 이 다음 축제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물건 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뒤에 죽는다고 부처님이 얘기했다면 뭐 할 것 같아? 일주일 동안 인간도 실컷 써보시고 아마 그리하면 죽을 때에서 후회할 겁니다. 또는 내가 죽음으로 피하기 위해서 그냥 한 방어벽 닫혀놓고 그 속에서 꼼짝 않고 있을 거라? 그런다고 죽음이 알아? 어떠한 방법으로 그걸 피할 방법은 없는데 죽음이 온다는 사실로부터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해요. 일주일 동안. 그 맞을 준비하는데 실컷 놀고 먹고 하는 것이 그 맞을 준비하는 거는 아니죠.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그럼 나 어찌 하면 좋습니까? 다른 거 없다. 네가 지금 일주일 동안 할 거는 그냥 열심히 호흡 알아차리면서 적어도 성인의 경지 문턱에만 들어가더라도 나쁜 데는 안 떨어질 거니까 그거라도 해라. 그래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일주일 동안 앉아서 수행합니다. 수다원에 딱 이르러. 수다원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나쁜 데는 떨어지지 않죠. 적어도 다음 생에서 태어나더라도 인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나 천상이나 범천이나 이렇게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지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확신은 분명하게 됩니다. 서로 그렇지 않다고 경전을 근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지 얼마나 살아있어. 아주 편안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그런 다른 잡다한 곳으로부터 벗어난 행복을 누린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수다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적어도 죽을 때 지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숨이 끊어진 걸 분명하게 알고 죽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야. 서로 내가 일주일 뒤에 죽을지 안 죽을지 그거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 내가 숨을 들이쉬면서 죽는지 내쉬면서 죽는지 죽을 때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죽는지를 알고 분명히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 죽음이라. 그걸 다들 못해서 난리인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수다공을 내려가서 일주일 뒤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음은 부처님도 막을 방법이 없어. 아무리 나 좀 더 살려달라고 애원하더라도 그건 부처님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수다원에 이러고 나서 죽은 거야. 얼마나 큰 이익이라. 그렇지 않았으면 모르고 죽었을 거고, 아니면 죽는 줄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엉뚱한 일들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수명이 짧다는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할 일들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송이, 그렇게 사람의 수명은 짧은 것인데 사는 것은, 그 짧은 동안에도 사는 것은 아이고 괴로운 일들 뿐이다. 좋은 일은 없고 맨날 괴로운 일들만 있는다. 옛날에는 이러한 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식다, 추위로부터 오는 병, 그 다음에 운하라 해서 뜨거움으로부터 오는 병, 그 다음에 지가차라 해서 배가 고픔으로부터 오는 병, 세 번째 삐빠사라 해서 복이 마르는 갈증으로 인해서 오는 병, 다섯 번째 우짜로라 해가지고 대변을 너무 잘 보고 못 보고 하는 대변으로 인해서 오는 병, 여섯 번째 빠사오 해서 배출하고 싶어하는 욕구로 인해서 오는 병, 이런 6가지 뿐이었다고. 아주 간단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 몸의 병들을 보면 이 6가지로 인해서 대부분이 일어나집니다. 지금은 이거보다도 훨씬 많죠. 요즘 뭐 에볼라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가면 갈수록 더 병들은 많아집니다. 병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괴로움들도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괴로움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편안하고 좋다고 생각한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해. 짧은 생이라고 하더라도 죽음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고, 그 죽음이 올 때까지도 사는 것은 괴로운 일이고 지침입니다. 그거 방어하기 급하다. 선생님도 이번에 치과 가서 이빨 치료를 했거든. 처음엔 단순하게 되게 아프기 때문에 좀 견디고 있다가 이건 도저히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해서 갔더니 이빨을 하나를 아예 반토막 이상 드러내고, 그걸 뭐라고 했더라, 씌워야 된대.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그걸 또 하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끝났는가 싶지만 또 있으니까 좀 또 다른 거 하나 있다 또 치료. 또 있으니까 선생님 이쪽에 이빨에 하나가 없네요. 이거 임플란트 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생각나. 이빨 요 하나만 하더라. 그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옛날에는 그냥 먹고 양치를 안 해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몸은 병들어가게 돼 있고 내 몸은 지쳐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짧은 수명인데도 점점 더 병들고 힘들고 지치는 일들만 더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근데 사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즐거운 일만 자꾸 쫓아가지고 간다. 그건 오히려 더 괴로움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즐거운 일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이를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나도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지 즐거움을 쫓아가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받으면서 죽는 날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참 비참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 죽음을 얼마 남겨두고 그냥 그대로 괴로움 받으면서 그 죽음을 만나.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점점 더 암덩어리는 더 커질 것이고 괴로움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병원에서 손쓸 수 없는 것들을 그걸 도려내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데 여러분은 그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괴로운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죽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뭘 지금 즐거운 일들을 쫓아가면서 살 이유가 어디입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가는 것이 짧다는 생각과 함께 사는 것은 괴로운 일들만 계속적으로 더 많아지고 죽음은 내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앞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개정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까따빵 깔라 부살라 선한 일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짜리따빵 브라마짜리양 고귀한 수행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선한 일들을 실천하는 것. 경전에는 모시의 일을 행하고 지게의 일을 행하고 또 사마타 수행을 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하는 것들이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바꿔 얘기를 합시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태고 결혼 일들만 자꾸 일어나는데 집착해야 될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우선 자꾸 버리는 연습. 버리는 연습. 누가 이게 필요하다 하면 그냥 줘. 나에겐 이게 없어지고 이걸 버려버리는 거죠. 지금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조금 아쉬움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줌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들이 오히려 더 크다 할 것 같으면 버려버리고 줘버리라. 주는 데서 오는 기쁨들은 굉장히 큽니다. 일상적으로 빌려주는 거하고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하고 나에게 오는 기쁨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대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공양을 이만큼 가져왔어요. 그거 준비하려면 아마 대구에서 오는 데만 시간이 걸리는데 새벽부터 아마 편하게 준비를 했어요. 스님 입장에서는
칭찬할 일은 아닙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이것을 내가 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기쁨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물론 기쁨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간소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할 것 같으면 일하면서도 기쁨이 일어나는데, 일할 때는 생고생하는 거야. 그거 다 준비하려고. 줄 때 기쁨은 일어날지 몰라도 그 왜 만들면서 준비하면서 생고생하면서 기쁨들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야. 그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주는 것이라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이라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줄 때 기쁨을 일어나야 되는 거고, 주기 전에 내가 그걸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련하면서 기쁨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고 나서 또 이후에 그것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뚫을 때마다 기쁨이 일어나야 됩니다. 보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쁨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적정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버리려 해가지고 다 버리고 날 것 같으면 자기는 오히려 더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거든. 그건 잘못된 보시.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보시의 기쁨을 누리는 것, 버려버리고 주물에 인해서 일어나는 기쁨들을 자꾸 누리도록.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 오늘은 팔기 받는 날이니까 오늘 팔기 잘 받았다, 잘 지켰다. 그럼 자기 자신도 뿌듯합니다. 배고픈데 오후에 참고 잘 견뎠다. 배는 못 벌지 몰라도 그 시간에 내가 올바른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올바르게 해야 할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면 더 기쁨들이 일어나요. 차라리 그렇지 않고 굶어가지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또 하루 지나고 나서도 하는 일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영 아무것도 못하겠고 막 엉망이 됐다. 차라리 그걸 갖다가 5개를 지키고 8개를 지키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억지로 그걸 지킨 데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나서 또 할 동안에 얼마나 나의 기쁨과 행복감들이 일어나느냐. 근데 대부분은 보면 8개 정도는 하루 정도 그래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단지 정신적으로 이거 안 먹으면 어떡할 건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면 우리 더 개운하고 오히려 몸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불제일 날은 그런 활기를 지키고 자꾸 좋으니까. 그런 지게의 기쁨들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 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선한 일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을까? 죽음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화살이 박혔는데 이놈이 누가 쐈는지, 이 화살이 어떤 색깔인지 어떤 종류로 만들어진 거지, 그거 지금 조사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급한 거는 화살을 뽑는 일입니다. 죽음이 여러분들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한 일들을 실천하는 겁니다. 화살을 먼저 뽑아야지 그게 좋은지 나쁜지 뭔지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지, 화살 뽑지 않고 그거 조사하고 있으면 그냥 죽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 할 기회가 없을 때 하려고 해도 그걸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
앞으로 여러분들이 몇 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죠? 힘이 딸려서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들한테도 출가하려면 빨리 해라. 늦게 출가해가지고는 평생 그 수행도 못하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뺏겨버리고 아무 일이 없다. 그래서 늦게 출가는 스님은 반대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수행하려고 출가해놓고 수행할 기회가 없는데 차라리 그 기회에 선한 일들을 더 할 수 있는데 그 기회조차도 스스로 뺏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행할 시간 얼마 없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1분 1초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좋은 복을 만났을 때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거 지금 조사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선한 일들을 지금 실천해야 됩니다. 왜? 죽음이 여러분들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이 죽을 때를 정확히 아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스님은 우리 스승님을 생각하면 미소 짓는 게 뭐가 떠오르냐면 3개월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내가 한국에 있었거든. 뜬금없이 야 3개월 뒤에 태국으로 온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 죽는다. 3개월 뒤에 죽는다. 나 그때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날 온나?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3개월 뒤에 무슨 일이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내만 전화한 게 아니고 외국에 나가 있는 스님의 그래도 애제자들한테는 몇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태국에 있는 그 제자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 있는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있는 스님들도 반신반의하면서 그날 갔었어요. 그날 점심까지 공연 잘 잡섰거든. 그리고 그 전에 스님 뭐 다른 일이 있었나 전혀 이상 지은 거 없어요. 매일 법문하는 거 있으면 법문하고 수행 지도하고 평일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 내까지 또 자고 나니까 스님이 자기 상으로 내보고 그래. 그러면서 내 거짓말인 줄 알았지. 거짓말인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스님 정정하시네요. 공양하시고 나서 법문하실 거죠. 법문하실 거래. 그러면 시리고 속에서 진짜야. 그때서 정신이 풀렸다. 아니나 다를까 공양을 다 없으시고 나서 다른 일반 그 제가자들 공양 다 드실까 기다리다가 그때까지 우리랑 같은 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죽음에 대한 얘기 전혀 안 했거든. 그러고 나서 공양 끝나니까 보면 한 30분 하시고 나서 자선 수행하자 하시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수행에 딱 들어가는데 이미 느낌이 틀려. 스님에서 풍겨주는 느낌이 딱 틀려. 내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몇몇 스님들이 동시에 그렇게. 어느 스님들은 아 스님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 하는 걸 갖다가 일부러 알려고 하고 예민한 사람은 조금 있다가 스님 일반하셨습니다 하고 옆에 동료들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배란 건 하나도 없어. 거기만
숨을 대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 그때서 이제 뒤늦게 이제 출가자고 제가자고 아이고 스님 어쩌고 저쩌고 울고 불고 나네. 이미 스님 먼저 벌써 가셨는데. 나는 우리 스님을 떠올릴 때마다 그 생각을 최고 먼저 떠올려. 그래서 우리 스님 생각하면 입가에서 미소가 쫙 번지는 자신이 죽을 때를 알고. 그게 무슨 아란이 돼야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란이 되지 않아도 가능한 겁니다. 스리랑카에서는 그때 역사에 보면 수다원에 이런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님은 신통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스님이었어요.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옛날 스님들, 유명한 스님들 죽을 때 어찌 죽었노?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사람, 서서 죽었다는 사람, 뭐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 그래? 그럼 난 죽을 때 가면 다른 방법으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웃으면서 그러네요. 걸어가면서 죽은 스님은 없습니다. 어떻게 걸어가면서 죽을 거라. 그럼 멈춰서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스님 옳다구나 하고 내가 그럼 이제 죽을 때 걸어가면서 죽을 테니까 잘 봐라. 진짜 계행처를 깨끗이 닦아라 해놓고 나 여기서 저기까지 여기 이 선을 따라서 걸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저리 걷다가 저쪽 끝에 가서 착 돌면서 도는 순간 한 발 들린 상태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실제로 한 발은 전방을 향해 있고 한 발은 이렇게 돌고 있고 들린 상태로 그러면서 몸은 이렇게 반쯤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딱 이러고 있어요. 실제 그렇다는 거. 그래서 참 죽을 때를 안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데도 그게 참 아름다운 순간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 왜 그게 가능할까? 호흡의 상태만 분명하게 알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호흡이 이게 거칠어지는지 느려지는지 호흡으로 인해서 내가 담심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호흡만 잘 조절해버리면 그런 것들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 호흡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면 이게 적어도 몇 개월, 3개월 전부터는 내 호흡이 이 정도에서 반드시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길게는 그렇게 3개월, 짧게는 반 일주일. 그냥 예감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정도는 수다원만 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이하에서는 실제로 무리고 여러분은 아직은 무리겠지. 그래도 어쨌든 죽는 순간을 안다는 그 행복이 어디야? 다른 게 없습니다. 앞에 뭐 보시시계, 사막탄, 뭐 어쩌고 윗바사나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죽고 나서 나쁜 데 안 떨어지기 위한 거고 죽을 때 적어도 내가 죽음의 순간을 알고 언제 죽을지를 알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호흡 그냥 알아차요. 자신의 호흡 상태조차도 분명하게 몰라가지고 원치 그 가지고 산다고 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죽을 때를 분명하게 알려고 하는 것.
그 생각을 일으키더라도 지금 내가 할 일들이 분명히 드러나지게 된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나이 들고 병 들고 해서 이 생에서는 틀렸다. 이 생에서 수다원까지 이르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사실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어려운 것 뿐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죽기 전에 뭔가를 해서 나쁜 곳에는 태어나지 않도록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죽음의 순간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다음 생각 많이 잡으려합니다. 내가 죽음의 순간에 그래도 그 좋은 생각을 일으킬 수만 있으면 적어도 윤회를 하더라도 나쁜 데는 들어지 않습니다. 우리 모친이 육바사나 수영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에 계속적으로 얘기는 듣고 했지만 실제로 당신 본인이 수행한 건 얼마 안 돼요. 한 2, 3년 됐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죽어맞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때가 한 몇 개월 전부터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암 선고를 받고 나서 급하니까 얘한테 수행하는 거 좀 더 가르쳐줘. 왜? 지금 해갖고 뭐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자신 없대. 그건 자신 없대. 그리고 그거 자기는 말하지도 않는데 내가 수다원이 되고 일렉크가 되고 불안가가 되고 아란이 되고 그거 바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 적어도 내가 좋은 생각하고 죽고 싶다. 좋은 생각. 그럴 자신 있어요? 평상시 때 일일이 하고 놀더라도 가끔씩은 호흡 관찰. 호흡 관찰하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의 상태도 잘 모르고 하더라도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걸 탁 떠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면서 탁 죽음을 맞이하니까 나쁜 생각 떠올리지 않고 죽음을 맞아요. 마지막에 손을 이렇게 잡고 있었거든. 그런데 손의 느낌이 있습니다. 관찰하고 호흡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의 손의 맥박하고 관찰하지 않고 생각이 떠올라서 일어날 때의 맥박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 맥박이 어느 순간 아주 편안하고 조용해집니다. 거의 흐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코에다 손을 대보니까 호흡이 아주 자연스럽게 쉬지 않을 정도. 그러면서 마지막을 탁 맞이하죠. 그 짧은 찰나지만은 적어도 죽음의 순간에 나쁜 생각이 일으키지 않고 호흡을 하면서 탁 죽어요. 공부했으면 적어도 그건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거 다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것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죽음이 와 있는데 그 연습 안 하고 돼? 자꾸 떠올리라는 거야. 뭐 밥을 먹을 때든 아니면 걸어갈 때든 아니면 친구하고 얘기할 때든 그 생각을 잠깐이라도 떠올려가지고 호흡하면 똑같잖아.
뭐 또 얘기합니다. 그걸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의 직전에 나쁜 생각, 나쁜 느낌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버려가지고 다 못하는데 어쨌든 죽음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은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기. 그게 여러분들이 죽음을 대하는 길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적어도 선행을 쌓아서 지금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고, 그것들로 인해서 나쁜 데는 들어지지 않고, 또 정 그거 줘도 못하면 호흡이라도 알아차려서 마지막 순간에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더 나아가가지고 내가 성인의 길인지, 그래서 뭐 균열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겠다 생각을 이렇게. 죽음을 안다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야 될 것이 아니고 나에게 반드시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피할 방법은 없다는 생각을 잡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할 일과 또 해야 할 일들을 갖다 분명하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